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박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 괜찮으시면요, 지금 양가에 서 계시고 뒤에 계신 분들 괜찮으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앉으세요. 오세요. 양가에 서 계신 분들 오세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옆에 앞에 앉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서 계시면 다리 아파요.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도 자리 있습니다. 나오세요. 네, 편히 앉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와 함께 마음껏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세요.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눈도 활짝 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나라와 민족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저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3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여러분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한 번 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면서
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냥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만 아니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해 주시며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음껏 높여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네, 제가 목소리 높여달라고 꼭 부탁드렸죠? 지금보다 100배는 더 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100배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보다 목소리 100배 더 크게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쉽게 정리한다면 성경이란 창조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이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잠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며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성경은 두 권이에요. 구약이 한 권 있고 신약이 한 권 있고, 그리고 구약에는 성경이 모두 39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모두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억하려면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39, 27 그래가지고 구약에 39권, 그리고 신약에 27권. 그래서 모두 합해서 성경은 66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모두 구절이 1189절이 있고, 죄송합니다. 1189장이 있고, 그리고 31,101구절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31,101구절이고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31,102구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번역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지만 대충 한 31,101구절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66권에 1189장에서 31,101구절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66권이 약 40명이나 되는 저자가 썼습니다. 근데 이게 40명이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각계각층 있는 사람들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군대 장군이었고, 어떤 사람은 일자 무식한 어부였었고, 어떤 사람은 공부 많이 한 그런 자들이었고, 어떤 자들은 선지자였고, 어떤 자들은 진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런데 이 모든 각계각층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감사한 것은 그냥 한 장소에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 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고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궁에서 썼고,
어떤 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어떤 자들은 전쟁 중에, 어떤 자들은 핍박받으면서, 어떤 자들은 쫓겨다니면서, 심지어는 어떤 자들은 감옥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왜 얼마큼 독특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성경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머리맡에 베고 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부족처럼 달고 다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정도 같이 이기고, 나의 사업도, 나의 사역도,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자들이, 물론 이 세계의 77억 인구가 모두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그 시간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워싱턴에 있어요. 미국 워싱턴에 미국 Library Congress, 미국 국회 도서관, 네, 미국 국회 도서관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 국회 도서관, The Library of Congress, 미국 국회 도서관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3,900만 권이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3,900만 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약 1억 7천만 점의 그런 서점의 그런 문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3,900만 권이 있고 1억 7천만 점의 문서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로 큰 게 영국 국립박물관이에요. 근데 거기는 2,500만 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그 Library Congress, 죄송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도서관이고, 거기에는 무려 3,900만 권이나 있고 1억 7천만 점의 그런 문서들이 거기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문서들 본다면 여러분, 어떤 거는 정치, 어떤 거는 경제, 어떤 거는 문학, 어떤 거는 과학, 어떤 거는 의학, 어떤 건 수학, 어떤 건 철학, 어떤 거는 역사. 진짜 이 세계는 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자들이 거기 모두 손으로 쓴 책도 있고 프린팅된 것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출판된 것이 거기 다 있고 1억 7천만 점이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많은 분야에 있는 이 책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걸, 정치, 경제, 과학, 의학, 수학, 이 모든 거를 어떻게 두 개로 나누냐? 쉽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나머지. 아무리 1억 7천만 점 있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고전 명작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몇 천만 권이 팔렸다 하더라도 그건 나머지밖에 안 돼요.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쓰고, 아무리 우리가 그 책을 놓고 그 책에 대해서, 그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논문이나 박사학위가 1,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머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마어마한 1억 7천만 점에 있는 이 모든 책을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나머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계에 있는 77억 인구가 목숨을 걸고 나머지를 들어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눈앞에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어떻게 본다면 쓸데없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참 생명이 안 되는 나머지를 갖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머지를 연구를 한 거에 대해서 박사학위 있는 거 가지고 훈장을 받았다고 우리가 잘난치 하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봤자 나머지인데, 그래봤자 나머지인데, 그래봤자 나머지인데, 그래봤자 나머지인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학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학자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공부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때 이 나머지를 통치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는 뭐냐면 나머지를 드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를 드롭하고 박사학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려면 우리가 진짜 놀라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드롭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나머지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66권 1189장 31,101구절. 그런데 진짜 이 방 안에 지금 50명의 신학자가 있으면 50명 신학자가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50명이 다른 말을 해요. 어떤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성경 전체 66권. 어떤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어떤 자는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신다. 어떤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짜 놀라운 자유를 말씀하신다. 어떤 자들은 치료를 말씀하신다. 어떤 자들은 행복한 길을 말씀하신다. 거기뿐만 아니라 신학자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평시도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쭤볼 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성경 안에는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성경 안에는 만사 형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성경 안에는 무병장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성경 안에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우리 안에 성경 안에는 진짜 우리 가정이 화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우리 성경 안에는 진짜 어떻게 하면 사업해가지고 대박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50명이든 5,000명이든 본인들 나름대로 본인들 관점에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대로 우리는 성경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천국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과부와 그 고아들 돌보는 구제 사역에 대해서, 뭐 행복하고 무병장수, 만사형통, 가정회복, 그리고 뭐 아이들 장육, 이 모든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모두가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느 하나라고 꼽지 못하고 이 모든 말씀을 50명이 50명, 500명이 500명, 500개, 5,000개의 다른 관점을 다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거기에서 공통점이 딱 하나가 나와요. 아니죠. 공통점이 딱 한 분이 나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걸 여기 다 합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거기서 다 흔들어 난 다음에 거기서 공통점을 딱 찾으면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방 안에 진짜 큰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이 듣는 얘기죠. 그 안에 장님 50명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만져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라고. 어떤 자는 와서 그럴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긴 거 뭐 같은 거 느껴졌다고, 코 같은 거 느껴졌다고. 어떤 분은 와서 그럴 거예요. 뭔지 모르게 뭐 펄렁펄렁 하는 거, 그거 귀 같은 거 느꼈다고. 어떤 자는 그럴 겁니다. 뭔지 모르게 진짜 이빨 같은 게 긴 게 뭐 나왔다고. 어떤 자는 그럴 거예요. 다리 같은데 뭐 이만하게 두꺼운 게 있다고. 어떤 자들은 만져보니까 좀 살이 우두투tur하고 좀 접혀 있는 것 같다고. 이 모든 자들 보면서 너는 몰라. 코만 긴 거 아니야. 너는 몰라. 귀만 큰 거 아니야. 너는 몰라. 상아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깜빡하는 대신 이 모든 자들의 말씀을 다 종합하면 어렴풋이 완벽하진 않지만 다 종합하게 되면 거기에서 코끼리라는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예수 믿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접하는 자들 이 말씀을 다 합해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들어봤는데도, 그렇게 많이 외워도 어떤 자들은 3만 번을 읽었대요. 3만 독을 했대요. 근데 3만 번을 읽었든 300만 번을 읽었든 거기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근데 한 번을 읽어도, 첫 번째 한 글자만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 확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이 나머지를 가지고 씨름하는 자들보다 여러분은 훨씬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요. 오직 예수예요. 성경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예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그거를 제가 주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나와 우리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행복한 길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만사형통하는 길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무병장수하는 길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길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방법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모든 데서 자유받고 치유받고 모든 게 회복되는 거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근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올해가 2019년이죠. 2017년 우리는 해외 세계적으로 대단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500주년.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틀린 표현이에요. 교회개혁입니다. 502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라는 그 자를 통해 가지고 이루신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마치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가 불교나 유교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아니에요.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교회가 부패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은 502년 지난 이 순간에도 교회 개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 개혁일 때 마르틴 루터가 3가지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그거를 가슴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 아시죠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참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왜 500년 동안 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이 문법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지? 어떻게 오직을 3번 써요? 오직은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3번 씁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중국시장 가가지고 중국식당에 주문 받으러 나오는데 나는 오늘 오직 짜장면만 먹을게. 아니야. 나는 오늘 오직 짬뽕만 먹을게. 나는 오늘 오직 탕수육만 먹을게. 그럼 그럴 거면 뭐 드시려고요? 오직이라는 것은 한 군데만 사용될 때 이것이 되는 거지 3군데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500년 동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도 그렇게 똑똑한 문학자들도 많고 똑똑한 학자들이 그렇게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그 문법의 오류를 발견 못했다는 것이 저한테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마틴 루터가 502년 전에 얘기했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3가지 오직 이거를 아주 쉽게 여러분이 정리해 드릴까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예요. 아멘. 오직 말씀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오직
오직 은혜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는 어서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날 때 오직 은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직 은혜 역시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대상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저것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대상 역시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고 오직 예수님으로 은혜가 넘치고 오직 예수님으로 믿음이 되고 오직 예수님 통해 가지고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님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님 통해서 만사 형통되고 오직 예수님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체험받고 회복되는 거.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뭐냐고요? 딱 네 글자입니다. 아마 지금쯤 아실 거예요. 오직 예수. 따라해볼까요? 성경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성경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성경의 해답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성경의 주제는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냐고요? 이해되시겠죠? 아무리 성경의 31,101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한국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일어, 뭐 중국어 진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로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고 우리가 문맹률이 없고 진짜 글자 일자 무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매 순간 그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노벨상 100개가 있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앞서 나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저는 미국에서 40년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만 그 국회 도서관 제가 잊어버린 거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일부러 잊어버린 게 아니고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요. 차에 뒤에 범퍼 스티커를 해가지고 차 반바에다가 뭐 본인들이 생각이 그런 거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게 유행이에요. 요즘 좀 덜하지만. 한국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초보 운전 그거 있잖아요. 나도 무서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미국은 초보 운전보다 이렇게 범퍼에다가 뭘 붙이고 다니는 게 있는데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지나다니다가 딱 보면서 너무나도 진짜 마음이 후련한 범퍼 스티커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God said it, I believe it, that settles it. God said it, I believe it, that settles it.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러면 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니 그거 보면서 제가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됐다. 따라해볼까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됐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또 찾고 만나고 또 만나고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승리하고 그분을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그분을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믿고 그거면 된다는 것이 간단하게 예수님을 보고 내가 믿었으니까 그거면 된다.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 전체가 누구냐고요?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누구냐고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 되시냐고요? 오직 예수.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지, 아무리 직분이 있고 심지어는 목회까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제가 일부러 오늘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풀어드렸어요. 이걸 제가 다 빼먹고 그냥 오직에서 믿으세요, 맹목적으로 믿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풀어드린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지금도 오직 예수로 여러분의 모든 걸 이긴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진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걸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뜨겁게 알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거기 성경 구절마다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제가 보장합니다. 1000억 배 더 승리할 수 있어요. 1000억 배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00억 배 더 승리하며 행복하며 건강하며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진짜 이 세상을 살며 많은 자들을 만났어요. 많은 자들을 만났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만났지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도 진짜 산전수전 많이 겪었습니다. 제 나이가 61예요. 60 넘다 보니까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그렇죠? 네. 저도 60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만났고,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 만났고, 한 번은 저희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좀 쓸만해 보였나 봐요. 어떤 목사를 하는 분이 와가지고 좀 대화 좀 나누자고, 알고 보니까 이단교회 목사였어요. 저를 전도하러 왔어요. 심지어는 이단교회 목사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자들을, 예수 믿기 전은 물론이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더 많은 자를 만났는데, 이 많은 자들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러면 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는데, 저는 이 많은 분들 보면서 왜 이분들의 삶이, 죄송합니다,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이분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다 깨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회복되고 진짜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를 보게 되면 95% 이상이 깨져 있어요. 95% 이상이 교회는 다녀요. 95% 이상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가 안 보여요. 성경을 3만 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서 예수는 몰라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고민했어요.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5년 전 길거리 운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을 그냥 한 우물만 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전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찾고 저기서 예수 찾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찾고 더 알아가고 더 만날까, 이 하나를 가지고 지금 2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만나주시는데, 왜 이 많은 자들은 저보다 신앙의 선배고, 그리고 진짜 3대째 4대째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던 단어를 쓰면서 우리 자신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 성경 어디 보더라도 그런 단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훈장을 본인한테 얹혀주면서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나같이 초신자는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왜 이들을 못 만나고 있을까? 제가 그들을 까박하고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왕 이 바다가 들어왔으면, 뭔가 뭐 아니면 더 진짜 뭘 해봐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다니다가 그냥 어정쩡하게 끝나지 않고, 진짜 여기 들어왔다면, 이 판에 들어왔다면 이 바닥에서 뭔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지난 25년 동안 왜 저의 믿음의 선배들이,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3대째 4대째 얘기하는 분들이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된다, 이 세 가지에서 두 가지는 됐는데 하나가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면 됐어요. 근데 중간에 빠졌어요.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안 믿어줘요. 교회는 다녀요. 새벽 기도도 싸요. 금요일처럼도 해요. 11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상대적인 믿음이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 좀 고급 단어 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어느 순간이라도 0.00000%도 아닌 100%, 1000%, 억 프로 오직 예수만 바라고 그분께만 달려가는 거. 이것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때만 상대적 믿음은 뭐냐? 99%도 가짜예요. 100%가 아니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 절대적 그럴 때는 우리가 상대적 그러면 나는 99%, 어이구 집사님이 15%밖에 안 돼? 나를 봐, 날 좀 따라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믿음으로 우리 보지 말고 절대적 믿음과 아니가 볼 때는 100%가 아니면 100% 순도가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런데 저는 왜 궁금했어요. 왜 이들이 그럴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맞을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로 와닿아요. 근데 왜 여기에서 이리로 내려가지 않을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여기에서 우주 끝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예요. 우주 끝은 우리가 광속으로 가면,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갈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가 아닌 거 아시죠? 가장 빠른 속도가 영광의 속도예요. The speed of glory. 영광의 속도. 즉 우리는 그 영광의 속도로 여기서 지금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속도가 바로 영광의 속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그 빛의 속도, 그 광속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는 3대째, 4대째, 1000년, 2000년 믿어도 이것이 안 되는 부고, 안 되다가 죽는 분들이 허다해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궁금했어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안 되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긍정적으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많이 믿어요. 진짜 오직 예수입니까? 아멘, 믿어요. 진짜 그러고 싶은데 여기서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가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다시 얘기해가지고 진짜 믿음은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그분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이거 앞에서도 무릎 꿇고 저거 앞에서도 불안하고 그러면서 다 그런 거 아니요?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왜 그런가 생각했어요. 모이러는 알고 있어요. 모이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걸으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불가능 가르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하고 31,001 구절 중에 분명히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여러분 저하고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그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다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의 저나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이 저보다 약하고 제 성경이 여러분보다 더 구절이 많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믿어질까? 왜 안 믿어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맨날 도둑맞고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무방비이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와가지고 난도질하고 강도질하고 침척하고 뺏고 거기다 가짜를 집어넣는데 모르고 있고 그냥 권사다 목사다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는 알고 있지만 여기 안 돼요. 여기 있는 것을 마귀가 와서 매일매일 도둑질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근데 여러분 뭐를 도둑질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해가요. 매 순간 어떤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가짜 믿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 그런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금방 알 수 있는 거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바로 티가 나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티가 나요.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질병이 있다고 진단받았을 때 금방 가짜가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나냐고요? 아버지! 나를 죽이시려고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 무슨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고백했어요. 죄송하지만 좀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조금 덥네요. 네. 우리 분명히 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믿는다. 아멘. 그거면 된다. 아멘.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거면 된다고 우리가 했는데 그 중간에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데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방비로 믿음을 뺏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뛰어나가면서 우리 집을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데 집에 오니까 강도가 와서 다 도둑질 해갔어.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가 문을 잠그자는 내 잘못이죠. 강도는 다니면서 열려있는 데를 들어가는 것이 도둑과 강도예요.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마음을 무방비로 활짝 열어놓고 와서 내 믿음 뺏어가세요. 와서 내 기쁨 뺏어가세요. 와서 내 행복 뺏어가세요. 와서 내 소망 뺏어가세요. 와서 이거 하세요. 그리고 뺏긴 자들은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옆에 사람들이 말이 다 들어봐요. 왜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그러면 안 돼요. 오, 안 되나 봐. 이렇게 해야 돼요. 오, 이렇게 하나 봐. 집사님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나 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무조건 듣는 자들. 벌써 교회는 다니고 직분이 있지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만 우리가 들어오시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활짝 열고 무방비 상태에서 와서 내 쥐꼬리만한 믿음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가져가면 우리가 그냥 빈 수리되면 더 좋게 해요? 악한 거를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뭐를 씹고 가요. 뭐를 씹고 갑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에요. 의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이기주의예요. 사람들 말 듣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죄송합니다. 그 모양 그 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3만 번 읽어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믿습니다. 본인 자신을 설득시켜도 안 되고 있어요. 왜냐? 마음을 활짝 열고 악한 것에 대해 매 순간 뺏기고 악한 것이 와가지고 매 순간 나 안에 와가지고 불신앙을 집어넣고 의심을 집어넣고 불안한 마음을 집어넣고 근심 걱정을 집어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집어넣고 미치겠다 죽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말을 계속 하도록 집어넣고 있는데 어이구 권사님 왜 그러세요? 나 미치겠어. 어이구 나도 미치겠어. 우리 손자가 말 안 들어 죽겠어. 나도 그래 죽겠어. 교회 가보면 거룩한 죽음이 아닌 사단의 괴락 때문에 죽는 자들이 꽤 많아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어디엔가는 항복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거 아시죠? 우리에게는 매일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매일만이 아니고 매 순간.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무릎 꿇을 건가? 아니면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을 건가? 간단합니다. 내 앞에 닥쳐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올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을 건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시고 있고 앞으로도 이기실 해결자이신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서만 무릎 꿇을 건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무릎 꿇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어디엔가는 항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어디엔가는 우리가 다 백기를 들고 항복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항복하시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항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만 항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어이구 3주일밖에 못 산대 암 걸렸대.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 앞에서 무릎 꿇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겠어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예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예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예요. 심지어는 나 3일밖에 못 산대. 저는 컬리갈 하면서 그런 분들이 옵니다. 목사님 저 병원에서 그러는데 저 불치병이래요.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이제 몇 주일 못 산대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기도해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이 고백시켜요. 집사님, 권사님 저를 따라해 주세요. 뭐냐고. 난 죽어도 천국이다.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그 고백만 하게 되면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분명히 성경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어도 천국이라는데 뭐 두려워하십니까? 병원에서 어이구 3주일밖에 못 산대.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3주일 후에 천국 가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들을 보면 제가 참 무식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무식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세계에서 10등 내에 들어가는 대학교 나왔어요. 저도 고등교육 받을 만큼 받았어요. 공부할 만큼 했어요. 머리는 별로 안 좋지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되더라고요. 이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라고. 예수님 모를 때는 배설물이에요. 근데 예수님 먼저 알게 될 때는 그 모든 지식이 자양분이 돼요. 제가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돼요. 깜짝 무시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하는데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동안 쌓아놨던 이 모든 지식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생명으로 바뀌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생명이 없는 나무지지만 우리가 생명 안에서 회복이 되면 우리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나머지가 그걸 통해서 생명의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오늘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신학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철학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무식하게 그냥 오직 예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거 해보니까 진짜 별건 없더라고요. 근데 오직 예수만 들어파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요.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진짜 무식한 거 말씀드릴까요? 성경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3만 천 한 구절 보니까 거기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창조 안 한다. 그런 말씀 없더라고요. 나는 이제 영업 끝.
오늘 나는 이제 close 사인을 걸었다. 오늘 나는 이제 쉰다. 나는 거기 어디 뭐 바캉스 간다. 안 그러셨어요. 성경 어디 보더라도 태초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민수기 23장 19절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거짓말도 못하신 분이라고. 그러므로 태초에 창조를 하신 분이, 그리고 영원토록 지금도 하시는 분이 중간에 쉬지도 않고 똑같은 능력으로 지금도 하신다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무식한 사람들이 뒤집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도구고 무식한 사람들이 일 저질러요. 저는 계속해서 그걸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이적 베푸신다고. 그리고 컬링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창조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유전자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상대방이, 제가 알아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오케이. 그건 당신 믿음이고, 그래. 내가 보면 믿겠다. 그런 믿음이에요. 괜찮아요. 그들이 믿든 말든 저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난 오랜 세월 창조 이적에 대해서 제가 부르셨습니다. 3월 1일 지난주죠. 지난주 컬링가 보신 분이 있지 모르겠지만 혹시 못 보시니 몰라가지고 보셨습니까? 몰라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의 간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컬링가 마지막 시간에 모든 시청자분들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아니고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많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박 아닙니까? 우리 이제까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어떤 목사의 손이 내 머리에 꾹 누를 때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웬 대박입니까? 저는 그 옆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방송국에서 TV를 보면서 해요. 근데 이 전파를 타고 이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그 영향력과 생명력이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많은 분들 다는 알겠지만 어떤 분들 그러세요. 저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루에 전화 5,000통이 와요. 그리고 문자가 한 1,000개가 와요. 아무리 짜고 쳐도 우리가 그걸 다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작가님과 저희 스태프들은 새벽 기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들을 어떻게 연결하기 원하십니까? 그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과 연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연결 안 됐다고 해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네, 꼭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3.1절은 그때는 저희가 생방송을 못했어요. 3.1절이니까 대한민국 만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1절 그때는 생방송 못하고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녹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와 있든 하루에 한 거의 1,000개 들어오는 문자 중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무작위로 몇 개를 뽑았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뽑기 한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목사님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선포했대요. 지금 어떤 분이 왼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름을 지금 멈추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어떤 치료하신 걸 선포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왼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는데 딱 스탑했대요. 3월 1일 제가 아직 그 재방송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그날 제가 생생히 그분하고 통화한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귀에서 고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귀에서 고름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왼쪽 귀에 고막이 없대요. 고막은 우리가 인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본인이 아멘 하는 순간 왼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이 딱 스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그분이 병원에 가셨대요. 가가지고 왜 고름이 안 나오는 거 조사해보니까 의사 선생님,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분명히 고막이 없는데 고막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이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이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직도 안 끝나서 더 있어요. 지금 한 분한테서 나온 그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분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남편분께서 좀 뜨겁게 믿고 주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2번 가신대요. 오전과 오후.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너무나 기쁜데, 또 한 번은 그런 기쁨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를 같이 듣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또 귀 고막이 생기고 남편분이 회복된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한 번 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시청자들 중에 우리가 갖고 태어났던 우리의 유전자를 지금 고치십니다. 우리 안에 고장난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유전자를 고치시고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십니다.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태어날 때 친손자인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할머니가 믿음으로 아멘! 이건 우리 손자를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유전자를 주시는구나. 아멘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얘기해가지고, 아가야 가가지고 암암흑에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해봐라. 그래서 며느리는 직접 듣지도 못하고, 며느리는 그 확신도 없지만 시어머니가 시켰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 다운 증후군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와, 목사님 믿음 대단하다. 예, 제 믿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와닿는데, 여기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왔는데 중간에 연결고리가 다 썩었어요. 다 깨졌어요. 다 끊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연결고리,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마귀가 와서 매일매일 쪼아먹고 도시락하고 강도하고 거기다가 불신앙을 심고 있는데, 우리는 권사라고 목사라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섬겼다고. 근데 왜 하나님 나 버리셨냐고. 왜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왜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왜 그런 불신앙 앞에 무릎 꿇습니까? 왜 그런 현실 앞에 무릎 꿇습니까? 왜 사람들의 조언 앞에 무릎 꿇습니까? 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앞에서 여러분 귀를 솔깃합니까? 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지 왜 세상 말에 팔랑귀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치료하고 원하시는 그 한 부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뭔지 아세요?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슴 손 얹으셨죠? 저 보세요. 아직 눈 감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냥 제가 따라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기 원하세요. 여기는 와닿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연결고리가 다 끊어졌어요. 아무리 우리가 8,000km 철도를 우리가 나눠도 그 철길이 끊어져 버리면 그 열차가 못 가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생명줄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기 원하시는데, 이 중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맨날 마귀가 와서 이 믿음을 뺏어가고 난도질하고 거기다가 의심을 부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상대적인 믿음, 가짜 믿음을 넣고 사람들의 말을 집어넣고 현실을 집어넣고 이거를 집어넣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마음을 집어넣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고치기 원하시는 데가 여러분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의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현실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현실 앞에서 항복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현실 앞에서 두려워했고 불안했던 것을 항복하며 회개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나의 죽은 믿음을, 나의 의심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형편없는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찔러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앞에서만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치유 선포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손보다도 제 손을 바라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와가지고 머리 한번 뒤밀고 꾹 눌러달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개인 한두 시간 없습니다. 제 손 바라지 마세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도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얼굴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파님이에요. 그게 바로 얼굴이고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나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결하시는 거, 하나님의 어떤 선물만 바라고 끝나고 치사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은 파님,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임재, 그분의 전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것은 그분의 전체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고쳐주시고, 가정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진짜 모든 미래도 고쳐주시고, 자녀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욱더 제 손 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 제 나갈 때 그냥 아주 교묘하게 손잡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어리대매요.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디모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면 경솔히 머리 뒤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얼굴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죄인의 손을 구합니까? 왜 죄인의 손을 구하세요? 여러분 저나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저 능력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능력 없어요. 근데 저를 살리신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계세요. 그러면 제 손을 구하지 마세요. 개인 간수 시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갖다가 뒤밀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데 현실 앞에서 항복하지 마시고 현실을 이기시고 지금도 현실을 반전시키시는 예수님 앞에서만 무릎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항복하고 회개할 때 그분이 놀랍게 회복을 주세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66권, 1189장, 31,101구절.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딱 네 글자로 31,101구절이 정리가 됩니다. 미국에 있는 그 대단한 그 국회 도서관 3,900만 권이 있고 1억 7천만 점의 서적이 있어도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 말씀만 생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나머지예요. 그렇다고 나머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그분을 말미암아 체험 받게 되면 이 나머지 1억 7천만 점의 서점을 우리가 습득하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그분을 붙잡을 때는 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즉 우리가 먼저 학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 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드립하세요. 근데 먼저 오직 예수 붙잡으면 그분의 지혜가 너무 넘치고 너무 커져가지고 이 1억 7천만 되는 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통치하고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그 진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도둑맞고 강도당하고 거꾸로 이 악한 것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을 심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 뽑아내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배를 우리가 마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눈 감아주세요. 잠시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직분까지 있으면서 심지어는 사역까지 했지만 예수님만을 붙잡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사사건건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항복하고 회개하게 찔러주세요. 성령님 항복하고 회개하게 찔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자리가 꽤 비좁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 올라오세요. 자리가 있으니까 올라오시고 자리가 없는 분들 옆에라도 모두 우리가 신발을 벗고 항복하고 다 무릎 꿇겠습니다. 무릎 꿇고 항복하겠습니다. 네. 앞에 자리가 꽉 찼으면 옆 앞에 자리 좀 있고 의자 앞으로 아니면 복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신발 벗고 무릎 꿇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떨기를 통해서 만나시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왜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무릎 꿇는 것은 내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요 내 몸을도 보여드리며 우리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자리가 찼으면 옆에 복도라도 신발을 벗고 무릎 꿇어주세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게 원하시는 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악한 영에게 도둑 맞았는가. 그러면서 내가 부주의로 나의 부주의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했습니다. 참 은혜는 그렇게 배은망덕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아직도 죽이지 않으셨다는 게 그것이 참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항복할 겁니다. 뭘 항복하냐? 그동안 내가 세상을 너무 믿었던 거, 세상 앞에서 무너졌던 거, 현실 앞에서 무너졌던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을 너무 깊게 귀담아 들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현실과 문제 앞에서 내가 무릎 꿇었던 거, 해결자 아닌 해결자 앞에서만 아닌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무릎 꿇었던 거, 뭐 이런 믿고 있지만 내가 삶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것, 내 안에 욕심과 탐심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 너무나도 치사하게 사람들 손만 바라면서 사람들의 돈만 청했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진짜 낱낱이 다 목록한다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잘못한 것을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항복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운 모습을, 나의 추악한 모습을 찔르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을 이제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우리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주여 세번 부르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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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남의 손을 말하지 말고 내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항복하게 찔러주세요. 항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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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하고 회개하게 찔러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구하는 죄송을 구하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찔러주세요. 아버지, 저를 찔러주세요. 아버지, 저를 찔러주세요.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내 마음과 생각을 악한 영에게 내어준 거 회개합니다. 강도당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던 걸 회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서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을 항복하세요. 근심, 걱정, 염려를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모든 문제를 다 항복하세요. 여러분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항복하세요. 법적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다 항복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동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여러분 잠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복과 회개는 오늘만 이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 찔러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에도 100번이든 1000번이든 찔러주실 때마다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복과 회개에 물꼬를 터졌습니다. 오늘 멈추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항복하고 회개했다고 마음 후련하다 이거를 끝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찔러주신 대로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치료하신 대로 선포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손 얹은 모든 자들 그 안에는 모든 불신앙 묶임받고 무지개 던지릴지어다. 모든 상대적인 믿음 가짜 믿음 묶임받고 무지개 던지릴지어다. 모든 의심과 불안한 마음 묶임받고 무지개 던지릴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당장 묶임받고 무지개 던지릴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 묶임받고 무지개 던지릴지어다. 모든 초조한 마음 모든 어두운 마음 모든 무거운 마음 모든 괴로운 마음 모든 안 믿어지는 이 불신앙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지개 던지릴지어다. 지금 세상에서 들은 사람들로 들은 모든 이 정보 너무나 많은 정보가 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있고 나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 모든 쓸데없는 정보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지개 던질지어다. 아버지 지금 가슴에 손 얹은 자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 예수 피를 청소해 주시고 빈 공간을 놔두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가슴에 손 얹은 모든 자들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줄지어다. 어두움은 없어지고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체험받을지어다.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 고치실 거 알고 미리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